또 첫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창세기 17장 말씀 안에서는 사라와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바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본문이 되는데요. 먼저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레를 사라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보통 이제 아내가 있으신 분들 핸드폰에 아내 이름 뭐라고 저장해 놓으십니까? 다 확인 한번 해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라이라는 이 단어인데, 원래는 이제 우리는 음력을 하다 보니까 사라이라는 이 단어를 사레라고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죠. 원래 히브리어로 사라이라는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사르는 뭐죠? 공주,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나의 공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공주님하고 핸드폰에 저장했다는 겁니다. 지금 있었다면. 어떠십니까? 우리 또 경상도 분들 또 오글거리시죠, 그죠? 야, 부인을 그래도 나이가 지금 99세가 돼가지고 부인한테 나의 공주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사레에서 마지막 그 나의라는 그 글자를 빼게 하시죠. 그리고는 뭐가 되게 하십니까? 사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것이 빼지니까 개인적으로 나만 소유하고 있던 아내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 이름을 그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먼저 이름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아내도 덩달아 어떻게 됩니까? 동등한 지위에 동일한 위치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기대나 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유일하게 바랬던 소원이 뭘까요? 만약에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다 그러면 새해 소망이 뭐였을까요? 아들 하나 놓는 겁니다. 아들 하나 낳는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열방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했으면 당장 누군가가 자기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마엘밖에 없죠. 근데 이스마엘은 친히 엄밀히 얘기하면 사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입니까? 자기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존재 자체가 없으니 그들은 아직 부모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레가 89세입니다. 그러니 지금 벌써 증조 할머니가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 아들 하나 못 낳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잘 보시면 남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부각되어 있죠. 여성과 아내는 사실은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저 자녀를 낳는 하나의 생산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의 그냥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비인격적일 수 있는가 하지만 불과 100년 전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뭐 있었습니까? 여성에 대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현대냐 근대냐 고대냐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첫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 지위와 그 가치를 동등하게 두었습니까? 아니면 차이를 두었습니까? 동등하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그래서 아담조차도 하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여 한마디로 너는 나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 시대만 오더라도 벌써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죠.
그저 아내를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세상 풍조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면 세상 사람과는 반드시 인식과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러나 그 수준, 땅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들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당장은 지금 한 가정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데 무슨 나라를 세우냐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할례 언약을 체결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예 생식기를 자르는 개념으로, 그로부터는 생명의 역사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능력이 없음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그것을 새겨 매일 기억하게 하시는 이 할례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레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왕비의 수준, 그저 한 남자의 아내 정도가 아니고 열방을 다스리는 왕비로서의 그 자격과 수준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권력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니까.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사실은 누리는 혜택보다는 사실은 섬겨야 될 책임감이 훨씬 더 많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대기업 회장 하면은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지상. 다 안 돼 보셔가지고, 그죠?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죠? 근데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대기업 회장의 무엇을 부러워하시는 거죠? 그들의 재물, 재산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실제로 회장으로서, CEO로서 회사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실무 안에 들어가 보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만 하면 불만이 올라오고 어쪽에서 이쪽에서 터지면 저쪽에서 또 수습하면 또 저기서 터지고 그거를 다 끌고 가는 그 가운데서 그가 고민하고 다른 또 회사들과 경쟁해서 또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이 누리는 어떤 화려함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이 고심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물며 한 기업을 이루는데도 그런데 한 나라를 세운 통치자가 된다? 왕이 된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왕이 감당해야 될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구도 함께 참여하게 하죠. 그의 아내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거기에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 관심 있습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거기에 엄청난 책무가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거기에 대해서 난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저 내 가정만이라도 좀 잘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란 말이죠. 새해 팔공산 올라가셨습니까 혹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네. 저 바닷가 포항이나 뭐 부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뭐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해돋이를 보려고, 그죠? 강릉 정동진으로 가고 남쪽에 뭐 부산부터 뭐 다 서해며 전국에서 산이면 산, 높은 산, 뭐 유명한 산, 바다면 바다 다 가서 뭐 합니까? 빌고 빌지요. 소원을 빌죠. 뭘 빌었습니까? 1번이 뭘까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1번이 뭡니까?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 있는 분들 다 그거죠, 그죠? 부모님 건강해주시고 또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다 그냥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올해는 무탈하게 무사히 이렇게 또 하루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비는 거죠? 떠오른 태양한테 지금 빌지 않습니까? 태양이 그거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귀도 없는데.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철저하게 땅에 갇혀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며 그리고 그 영역과 범주만 보더라도 굉장히 좁은 영역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제대로 되지도 않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내 소원 이루어보겠다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저 우리의 이 작은 소원 또는 땅에 속한 것을 조금 더 풍성히 얻고자 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저 지구 하나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보지도 볼 수도 없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즉 왕권을 주신다 말입니다. 왕적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을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상실해버렸죠.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삶을 살면서 그저 유일한 소원은 그저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이거 남에게 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어받을 자손 하나,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냥 유일한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다시금 왕적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같이 통치하는 왕으로 아브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를 세우시죠.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나는 아브람도 아니고 사레도 아닌데요. 나는 정하늘인데요. 그리고 이름도 안 바꿔주셨는데요. 정하놀 뭐 이렇게라도 한 글자라도 바꿔주셔야 되는데 안 바꿔주셨는데요. 도대체 이 본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준다 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에겐 지금 이 이름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참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이상한 또 해석을 하고 합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라 하는 이 본문은 하갈과 그 다음에 사라의 그 삶을 조망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는 의를 이루게 되는 이 두 계보를 이제 언급하면서 지금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죠? 천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 교회는 자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매인 것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표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어머니 곧 누구요?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바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서 자유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하갈은요 여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인과 여종으로서 완전히 구분되는데 바로 이 사라가 결국 그의 후손들로 쭉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늘에 있는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뭡니까? 결국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사라로부터 낳게 된 약속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상에 있는 교회를
바로 이 사라라는 이름과 함께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열방의 아버지로, 그리고 사라를 열방의 어머니로 삼으셨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이 부부관계는 근원적으로 뭘 예표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남편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아내는 그의 신부인 교회를 말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담은 오실 메시아인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와는 그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는, 그로부터 그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뼈를 취하여 아내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아내 되는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죠. 이 원리로 보면,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신분과 지위가 마치 아브라함이 됐을 때 그가 누리게 될 그 권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린 왕이시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의 신부, 그의 아내인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교회의 영광과 지위 또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의 남편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그의 아내 된 교회도 왕적 지위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야, 이거 목사님 너무 신비하게 풀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뭐 이렇게까지 푸는 건 너무 무리 아닙니까? 무리면은 제가 이제 더 사역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성경에 이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먼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가 이제 다 멸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한마디로 다시 살아난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첫째 부활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 즉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됩니다. 믿는 자도. 그러나 둘째 사망은 뭡니까?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바로 그 사망을 얘기하는데, 거듭난 자들은 둘째 사망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단순히 지옥 안 간다 정도가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한답니까? 왕노릇하리라. 아까는 누가 왕노릇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데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곧 교회는 그의 신부로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지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나은 삶, 그저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이루어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타협하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적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목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람을 꺼내시고 그때 함께 사레를 꺼내시죠. 그러나 그 많은 믿음의 여정들을 지나가면서 지금 99세가 되었을 때, 사레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죠. 본격적으로 이제 너희가 왕적 존재로서 나와 함께 왕노릇할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그들이 이미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부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7절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사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케 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작 아브라함의 반응은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여기서 웃다라는 이 단어가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차하크. 여기에 이자가 붙으면 이차하크. 뭐죠? 이삭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에게, 즉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습니다. 이 웃었다는 게 어떤 웃음일까요? 와, 기뻐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 감격의 웃음이었을까요? 딱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어찌 보면 비웃음이요, 허탈한 웃음 아니겠습니까? 허망한 웃음입니다. 그냥 아이고 이렇게 웃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생각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마음속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솔직히 속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가 한마디도 입 밖으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여기 기록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얘기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도 어떻게 기록이 되죠? 그 속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기록하여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도 우리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보시면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금요철야 마지막 한 몇 개월을 계속 이 믿음을 다뤘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니 처음에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면 올수록 그의 모습 안에서 뭐만 보이죠 지금? 믿음 없는 모습만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전에 비하면 지금 그의 믿음은 그래도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자라오고 있습니다. 자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 앞에서는 항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더 가자. 너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왕적 통치자로서 너는 세움받아야 되고 사라도 마찬가지다. 너는 예외가 아니라 너도 사라가 되어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전히 그들의 수준을 보면 아직 형편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18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이제 입 밖으로 꺼낸 말이 이겁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믿음의 조상의 수준입니다.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가야 될 그 자격을 갖춰야 될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이 정도 하시죠. 너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전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니라까지만 일단 하시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냥 요 정도로 하시죠. 하나님은요? 아니라. 더 가자. 하나님 못 가겠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할 수 없는데요. 괜찮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될 믿음을 보시면 그 믿음의 실체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 마음 살피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가봤자 다 흔들리는 믿음이요. 그죠? 온전하지도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가. 그분이 정말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구나. 나는 그저 그분만을 그냥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좁은 소견 그리고 우리의 낮은 수준 그저 이 땅에 속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경쟁하여 조금 더 나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듯이 사라를 택하듯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셨는데 택하셔서 뭘 하신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엄청난 지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뭐 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방불하게 빌고 비는 뭘 빌죠? 그저 내 건강.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구하는 그저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왕적 수준을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됩니까?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으로 대접받아 갔는데 대통령의 어떤 그 격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그 가다 그냥 길에 침이나 찍찍 뱉고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다른 정상들하고 대화하는데 열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욕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막 놔보라면서 옷 막 벗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만약 이렇게 생중계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잘하네 막 그래 싸워야지 막 이래 됩니까?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부끄럽지 않습니까? 왕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분에 맞는 자격과 수준을 갖추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신다는 얘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고달플까요? 기쁠까요? 고달픕니다. 그래서 다들 아우성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 남을 무시하는 말을 막 내뱉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남을 존중해주는 말을 한다. 엄청난 영광이요 명예입니다. 그것이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사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예표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사라의 예표로 교회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오늘도 이제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말했지만은 교회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뭐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늘 누가 뭐 안 주나, 나라에서 뭐 좀 안 주나, 남이 뭐 좀 안 주나, 남편이 뭐 좀 안 주나, 자식이 뭐 좀 안 주냐,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많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자입니까? 나누는 자입니다. 수고하여 자기 먹고 사는 거, 내 새끼 먹고 사는 거,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거기서 소득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해야 됩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나라에 또 그 납세 의무가 있는 거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세금을 또 내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좀 안 내고 아껴보려고 온갖 편법과 온갖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왕이 할 모습입니까? 왕이 할 모습이 아닙니다. 왕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해서 세상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자들이란 말이죠. 과연 그러한가? 자, 우리가 20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마엘에게도 육체를 따라 난, 즉 하갈의 그 여종으로부터 난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데 어떤 복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12두령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우리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이 일단 주신답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는데 철저하게 이것은 땅의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해를 주시고 동일한 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처가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신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좀 구별하시는데 이삭에게는 뭘 주신다는 겁니까?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왕적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 그대로 후손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이삭으로부터 누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야곱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 대하여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즉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자, 여기다 보니까 생육 번성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주는 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 하늘의 복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스마엘에게는요, 땅의 것들입니다. 철저하게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바로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복이라면 약속의 자손에게는 위로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서 구분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을 같이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같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땅의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가 진짜 받아 누려야 될 복이 뭡니까?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의 제일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고, 그렇죠? 영원한 복과 모든 것이 다 그의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바로 그 분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로서 이 사라로부터 나눈 모든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땅의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 그의 아내로서 동등한 지위와 신분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저 땅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그 정체성과 그 인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나눠주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결단하십시오. 아,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의 신분은 사라구나. 왕적 존재구나. 내가 왕비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전전긍긍하고 막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은 그저 명령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 아닙니까? 어디 가서 찡찡거리고 막 구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위로부터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본질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것 조금 더 누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성에 안 차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채워질 때만 비로소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들조차도 첫째 사망은 다 경험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이 연수가 얼마가 됐냐, 여기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벌써 노후 준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사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염려되십니까?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다스리시는 나라, 그 안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로 이미 벌써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왕적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군림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신분과 자격을 갖춰서 정말 멋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유익하게 하는,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의 실체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새해 진정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